반갑습니다. 사사기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사사이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여러 가지의 일들, 즉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영웅담으로 삼손을 보면은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의 상황들의 말씀들이 풀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자들도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요점, 강조점에 대한 것들을 잠깐씩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삼손을 전사님이 이제 16장까지 먼저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은 전사님이 처음 이 예강교회 왔을 때 여러분을 했던 잃어버린 15년은 우리 친구들이 꼭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사님도 15년 동안 교회 사역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방황했고 세상의 일에 더 치중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전사님이 그런 나쁜 짓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방언받은 친구들도 있고 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삼손이 위대해서 하나님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찾아가셨고 강권적으로 붙들었다가 그 강권적인 붙들림에도 내가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거룩하지 못한 나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또 급하니까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아이들이 더 소중하니까 다시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듯이 삼손에게 그렇게 전사님을 또 사용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끔 또 사용하다가 또 내 욕심이 더 크니까 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러한 15년의 삶이 꼭 마치 삼손의 삶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사님 상황을 사는 동안 아니까 요 내용을 좀 알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전사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읽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패턴, 5가지 패턴 외웠나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는 기억 상실의 삶이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패턴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기억하면 이제 살자. 지금 13장까지 이제 12장까지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해서 망각으로 가고 있는지를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은 불임의 여성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나신으로 키우도록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임의 여성이라는 거예요. 왜 구태여 불임을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을 꾸며 가시는지에 대한 그 일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의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나시린으로 키우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즉 3번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가 까딱하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나시린만,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즉 나시린이 되려면은 포도주나 여러 가지 독주나 이런 걸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럼 태어나서부터냐? 아니겠죠. 엄마가부터, 아빠부터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즉 가족 전체가 나시린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별시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손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삶 전체, 가족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입니다. 이 앞에 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에 대한 상황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곧 이어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한 여인의 불임은 죄로 인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3절, 5절, 7절, 4절, 7절, 14절, 5절, 7절에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독주와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나시린이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또 8절, 12절, 9절에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또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는 이제 말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5번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1번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무려 40년이에요. 일제 36년도 정말 모든 문화들이 정말 침투해졌는데 블레셋의 그 모든 문화들이 40년을 다스리는, 즉 2번의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간구하거나 부르짖는 그런 3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아예 먼저 찾아가십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소망을 주시는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 즉 태에서 이제 태어날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서 아예 뱃속부터 구별해서 이제 그 사명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민수기 6장 3절에서 5절의 상황인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즉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달, 뭐 몇 주면 몇 주 이렇게 구별하면은 머리가 자라면은 수염이 뭐 자라가면 저 사람은 서원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서원했구나 하나님께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시린으로서 세상을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를 다 깎고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즉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또한 여호와의 사자를 구별할 줄 알아서 감히 묻지 못하는데 나중에 마노아는 막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용감할 때 용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즉 부르짖는 삶이 그때 40년 동안 끊겼는데 자기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녀를 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모습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금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즉 마노아가 기드온처럼 믿지 못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인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즉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신을 삶으로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노아는 여전히 계속해서 물어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공동체에 정말 먼저도 우리로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그 친구들을 불러내라고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마노아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사기 처음 그 질문이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에게도 동일하게 부모님에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 신앙이 아니라 100%의 순종과 순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의 상황을 우리는 아까 강조점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지배 아래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가 좇사오니라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신인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고 이적을 보이시며 그 다음에 삼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상황들의 일들은 마노아의 재물을 이제 받으신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고, 마노아를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 삼손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18절, 19절, 20절인데요. 18절 이름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 상식을 뛰어넘는 분,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다. 네 생각보다 내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임이라도 내가 함께하면은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묘자로 하나님은 나타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들음에 이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불꽃이 대단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것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2, 23절에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즉 마노아는 하나님을 본 일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자를 먼저 만난 그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고 이적을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반대로 마노아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끼어들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24, 25절에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강조점은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바라보지 말고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러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에서 좀 보아야 됩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니 이는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해 보았으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은 그의 아내는 이 내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을 정말 여과 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일학교처럼 그냥 하나의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삼손을 조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삼손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부름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그를 운영해 시켜가는 그 과정을 오늘 알고 14장부터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움직였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가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반별로 나누어 주시고 또한 그 나눔 가운데에 정말 내가 큰 은혜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장 조금 이제 삼손의 내용이 무용담에 영웅담으로 아버지 일요일 삼손이 아니라 처절하게, 그리고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며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별하였고 또한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그리고 그가 변화되지 못했지만은 끝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내
상황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정말 불인과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